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율법으로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기준에서 나오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헤아리는 헤아림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헤아리는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답은 이러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없지만 그들도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과 도둑질이 범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본성으로 모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율법을 새겨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지만 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진 양심으로 인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생각 안에서 양심과 싸웁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거나 자기가 자기에게 변명합니다. 이 양심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영역입니다. 양심에서 오가는 생각들은 자기와의 대화이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누군가가 그 양심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라고 말하면 양심과 종교를 관련짓지 말라 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자기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존하는 존재로 남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자기들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른 기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그런 기준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양심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평생 그들의 생각에 작동했던 양심을 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은밀한 것을 꺼내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들의 양심에 있는 율법을 거스르며 범한 것임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쫓는 유대인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만 아니라 기록으로 주신 모세 율법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생각들이 자기 안에서 고발하고 변명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보는 자들입니다. 거울이 없는 자는 몸이 더러운 것을 냄새로 알지만 거울이 있는 자는 냄새가 나기 전에도 더러움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울을 통해 자기 더러움을 살핀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깨끗하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셨든지
유대인처럼 기록된 율법을 더해 주셨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율법으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죄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하든 율법이 있고 죄를 범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모세 율법이 있어서 의롭다고 여깁니다. 율법이 있는 자기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율법에 따라 살며 하나라도 더 잘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지라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논지의 결론에 가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우 이상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죄를 범해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죄를 범해도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도 완벽히 율법을 행할 수 없어서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는 모순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란 중요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해서 율법을 소유하는 길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읽어주는 율법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소리를 듣고 오는 것이 스스로 경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신자들과 흡사합니다. 이들은 엿새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은 세상과 다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한 말의 설명은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논지를 따라 율법의 의미를 계속 배워갈 것이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람에게서는 의로움도 선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이 율법이면 우리는 망하고 그 헤아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면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고발과 변명에 갇히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의로운 자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주님은 제 은밀한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영의 소리에 항상 민감하게 귀를 열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